제10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오늘은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이 주말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 평강 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햇볕이 이렇게 비쳐서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소생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동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또한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었고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왜 무거운 짐이 되었느냐? 그 다음 정복할 땅이 어딥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정복해서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왕은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의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이름과 달리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진멸당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기브온, 이 기브온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왜? 기브온은 아이성과 같이 작은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이, 그 큰 성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아도니세덱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로 결집시켜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나안의 네도시 왕이 네도시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기브온을 함께 치자, 함께 동맹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람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뭔 말입니까?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했으니 우리가 응징하자.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브온 족속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다른 족속의 이탈을 막을 거예요. 이탈을 막을 거예요. 또 하나는 기브온 족속을 먼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사단 마귀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빠지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시대에도 보지 않아요? 미스바에 모여 대대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블레셋 군이 어마어마한 공격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전 건축하고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사단 마귀의 공격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다 복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흘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흘러갈 것인데,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온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브온이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단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래. 그들이 다 모여 공격하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브온의 요청을 여호수아가 거절할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돕기 위하여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모든 용사, 군사와 용사. 그러니까 여러분,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부만 도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부분적으로 도운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그런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찌 보면 그들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기브온과 언약을 맺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브온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그런 실패였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콕 붙들어 말씀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내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밤새 올라가 기습함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래요. 여호수아가 온 군대와 그리고 용사들과 더불어 길갈에서 떠나는데 어떻게 가느냐? 기습을 하는 것입니다. 기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가나안의 연합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도우러 오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할 그때, 여러분 그때 그들이 임하여 그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 주어 또 우리의 열심이 또 합해져서 그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손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놀고 있어서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또 열심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들이 기습작전을 하니까요,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모든 군사가 그리고 모든 용사가 이동을 해야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누가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동하여 기습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2차 40일 불꽃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도 하루라도 또 한 주간이라도, 아니 이 40일 내내 여러분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 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잘못 결정한 일이지만 그 결정을 번복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온 군대가, 온 용사가 기브온 족속을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주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는 더 믿음으로 하나 되게 인도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과 은혜로 복받는 복된 자리에 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회 기도문 금요일 17페이지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힘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